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단강 동편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요단강 동편을 향하여 돌아오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항상 알았듯이 성전의 문은 항상 어느 쪽이다? 동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통하여 들어온 가나안의 첫 성이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슨 성이라고 말하냐면 도저히 난공불락에서 도저히 그곳에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 성은 두께가 담의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6m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게 아니라 6m가 되어서 마차 두 개가 가도 다닐 만큼의 넓은 길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가 두 대가 지나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의 성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벽을 너희들의 화살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어떤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야.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 제일 앞에 누가 가는 거죠?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를 따르고 백성들을 보고 들리지 마라, 소리내지 말라, 침묵하면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죠. 제일 앞에 제사장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을 허무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무신다. 하나님께서 허무신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심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많이 해?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게 나의 모습이다. 그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것만 있어도 불평하는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하고 가라? 입 다물고 가라. 입 다물고 가라 하면서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을 7번 돌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죠.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7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째 날을 귀하게 생각하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라. 육신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냐? 사실은 율법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라라고 하시면서 돌고 마지막에 안식을 허락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모두 여기에 가서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죽이라. 자,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나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난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라고 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누구의 가정이었죠? 라합의 가정. 그래서 라합을 구원할 때에 정탐꾼들이 약속했던 약속이 하나 있어요. 창문 밖에 성벽에 무엇을 내려뜨리라? 붉은 줄을 내려뜨리라. 그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던 건 기생 라합이 잘했다라는 뜻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가정에 흘렀다.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서 그래서 다 죽임받는 가운데서 기생 라합의 가족, 라합에게 속하여 있는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아내와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한 가정이 된 자,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붉은 줄을 매달은 구원의 증표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과 그 가족들을 살려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오늘 방금 읽은 것을 보니까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다시 한번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바친 물건을 하나님 거니까 물론 손대지 말라.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물건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바치라고 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고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헤렘. 헬렘이 아니라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했냐면 규정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헤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이거는 가정한 거야. 이거는 불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이것에 대하여 손대면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헤렘하신 거예요. 이것은 안 돼. 가증한 거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헤렘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것에 대하여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일체 그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데 무엇까지냐면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예요. 전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두가 구별하여서 이거는 가증하니 나한테 다 바쳐버려라. 바치는 걸 죽이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는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대하여 말씀하셨냐라고 하면 출애굽기 23장 33절 보면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놔뒀다가는 그들이 하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도 그 신을 섬겨야 돼, 우리도 그들처럼 잘 살아야 돼 라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나쁜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현혹하게 하고 우리를 망치게도 하는 거죠. 우리를 망치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걸 하나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 물들까봐 이것 전부 다 처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절을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수기서 보면 민수기 33장 55절 보면, 이거는 지금 어떤 족속이냐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라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거 진멸하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을 나중에 계속 너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작고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들, 모습들이 나를 삼킨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곧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방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많은 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나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선포되며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것을 통하여 구별된 자로 살으니까 펄떡펄떡 뛰는 짐승, 정한 짐승만 먹어야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하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지켰습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갔다가 숨겼죠. 의복과 신할산 윗도와 금은을 숨겼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디 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은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신 건데 조그마한 아이 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뒤에 7장 앞에 보면, 여호수아 7장 보면 우리 저 아이 성은 얻으니까, 성이 조그만하니까 우리들 몇천 명만 가서 정복해도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이 말이 얼마나 큰 불신의 말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줄 아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줄 알으니까 여리성도 이렇게 몇 명, 힘 안 들이고 정복했는데 저 아이성은 조그맣고 그러니까 몇 명만 가서 정복해도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정말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악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맞아,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큰 일은,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작은 일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제가 운전하면서 그 일을 해요. 처음 운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그냥 했어요? 대담하게 그냥 했어요? 주여. 정말 처음 운전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시험장에 가서도 우리는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어떠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나 지금은 운전할 때 전혀 기도하지 않죠. 왜?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인간의 모습이라고. 인간의 모습. 인간은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요. 작은 문제는 안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악한 교만함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7장 4절 보면 조금만 몇 명만 가도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3절에 얘기해요. 2,3천만만 올라가서 3,000명만 올라가서 저 아이성 정벌합시다 라고 하니까 진짜 그래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게 됐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아이성이 회방했느냐?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게 헤렘이 된 물건들, 헤렘이 된 것을 감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여리고성 아닌 아이성에게 실패하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치라라고 한 이 말, 헤렘이 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손댄 아간을 통하여 결국 그 아간이 죽은 곳이 어디예요? 예? 아굴골짜기 됐어요. 맞아요. 아굴골짜기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너는 죽음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 헤렘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손대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똑같이 했던 일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했던 게 누구냐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 해요? 두자로 진멸하라.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아가 사람의 왕을 살려두고 왜? 소도 양도 좋은 것들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오니까 사무엘이 갔어요. 사무엘이 가서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3절에 정말 여호와께 사무엘 당신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헤렘하라고 했잖아요. 다 바치라,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해요. 아니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살려놓고 소도 살려놓고 이게 뭐예요? 욕심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의 사무엘이 한 우리가 줄줄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많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어떠한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셨으면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수양의 기름 제사 드리고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소홀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안다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진멸하라 하는 이 말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살려놓고 아갑도 데려왔고 사무엘은 그 아갑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나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 하나님의 헤렘이라고 했냐? 바로 너희들이 그걸로 인하여 정말 옆구리에 가시가 되거나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거나 오염되어서 신앙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헤렘이 되어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계속 죽어져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렘의 뜻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증스러운 것으로 규정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건 어디에 성경이 기록되냐면 이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그 옥합을 깨서 옥합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드림. 그 부어드렸더니 그 부어드림이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버리는 것이 헤렘이에요. 나의 것이 이제는 나의 것이 전혀 아니고 내가 이거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헤렘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이 살려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전부 누구 앞에 있었어요? 누구 안에? 사탄 안에 붙잡혀 있었는데 죽음 안에 붙잡혀 있는데 그 백성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전리품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실까요? 나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서 뽑아내셔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셨네요. 하나님께 드리셨네요. 정말 이 세대의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고 마귀에게 붙잡힌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전리품으로 받았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이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나의 인생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헤렘 안에 담겨 있는 헌신이라는 온전한 헌신도 이 안에 담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전리품 싹 구해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헤렘이 된 저희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막 일이 가는데 주님은 너 아니거든 하고 일이 잡아오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진정한 헤렘이 된 저와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자예요.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봉헌된 그 옥합처럼 우리는 우리 아에게 있어서 옛사람이 다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헤렘이라는 말을 통하여 진멸하다, 진멸의 뜻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헤렘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헤렘될 수밖에 없어요. 죽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하는 걸 아간을 통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 사울을 통하여 내가 너 세운 것 후회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싫어하신다 모든 표현은 신임 동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하지 아니세요. 막 돌이켜서 내가 무엇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후회하는 분이 아닌데 표현을 해요. 내가 그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신다. 내가 이거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는 표현을 내가 이거를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예 사울을 세워놓고 사울을 세우고 그 사울을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누가 세웠어요?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 세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싫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리고 성을 할 때 다 진멸하라, 바치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헤렘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가 결국 이러한 실패, 결국 아간의 죽음으로 갔다라는 걸 말씀하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헤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